자,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또 계속 이어갑니다. 123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이 아니죠. 신명기 13장 3절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모습을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믿음은 또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론 주께 나온 자들의 그 신앙 그 뭡니까? 몇 년 동안 앓고 또 침상에서 일어나 보질 못했는지 그 기간은 알 수 없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마음, 그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또 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뭡니까? 9가지의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9가지의 그걸 없네요. 9가지의 그 기적의 내용 안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메어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예수님은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을 잠깐 같이 보면서 그리고 계속합니다. 먼저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자가 잘못됐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니라 너희 내자죠. 너의 죄 사함이 얻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의 믿음, 다시 말하면 누구의 믿음? 4명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그 마음도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셨거니와 또한 그들에게 메어 온 다시 말해 들려온 그 침상에 누워있는 몇 년 동안 알아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풍병자의 믿음, 그래서 이 5명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보시는 인간의 어떤 마음, 심성, 곧 그 믿음을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이새의 7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울 때인데 거기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죠. 이새의 집에 가서 7명의 아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이제 장남으로부터 선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아 너는 그들의 용모, 신장, 그들의 용모가 예쁜지 뭐 그냥 남자답게 생겼는지 뭐 그리고 키는 훌쩍하게 뭐 짤몽땅 해갖고 좀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이런 것처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인간들은 그런 걸 보잖아요. 인간들은 그런 걸 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6명의 이세의 아들 6명을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은 첫째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웠죠. 둘째를 볼 때도 너무 첫째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둘째를 봤는데 둘째도 너무 키도 크고 그냥 우람하고 웅장하고 아주 좋았죠. 그래서 그에게도 혹시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일까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6명의 그 아들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왜 이 집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을까? 그래서 그 아빠인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6명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그러잖아요. 아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걔는 아주 깨제제하고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짜리몽땅하고 키도 안 크고 이 말이죠. 짜리몽땅하고 별로 이게 꼭 남자답지 않고 그냥 꼭 쉽게 말하면 기생오래비 같이 그냥 야들야들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아들이 그거 하나뿐입니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가서 그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만나보기 전에는 니네 집에서 식사를 안 할까. 이제 뭐 6명을 이렇게 쭉 선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겠죠. 그래서 빨리 그를 보고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세가 빨리 이제 아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그 마지막 7째가 다윗이었죠. 다윗을 빨리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명의 아들은 내가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아부하고 지금도 이 나라의 그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 나라의 그 법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을 아주 그 근간으로 하는 이 사법부, 다시 말하면 검찰들이 법무장관에게 그냥 굽실거리느라고 난리법석인 사람들이 많죠. 여자도 남자도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그냥 아양을 떨고 내내 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하는 애들은 그냥 막 승진을 퍽퍽하고 난리법석이죠. 예. 사람은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권세를 봅니다. 돈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뭐요? 중심,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무엘상의 말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라면 의뢰 그리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떤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이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유행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슨 법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 많은 사람 모이지 말라. 저 코로나 유행병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번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면 서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의 그 들숨과 날숨 이렇게 숨이 저거 날숨으로 인해서 밖으로 튀쳐나오면 그것이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흩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 마시면 코로나가 걸리기 쉬우니까 여러 사람 모이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신천지 사건 그리고 지금 사랑의 교회를 억지로 이기에 막 뒤집어 씌워서 사랑의 교회 사건 그리고 그 교회 목사를 뭐 의미했죠. 뭐 지칭 딱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을 의도해가지고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할 만큼 이렇게 세상의 법이 강력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럴 때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뭐요? 모이면 안 된다. 모이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취하는 행동일까 하는 이 고민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뭐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냥 우리는 모였으면 되고 국가의 법도 굳이 뭐 어떻게 뭐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굳이 종교법을 집회 예배를 가로막을 그런 어떤 건덕지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구실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그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주 그 극성일 때, 처음에 코로나가 극성일 때 국가에서는 예배 집회 금지를 종용하고 교회는 이거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어떤 법에 의해서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런 데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한 어떤 그 결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1년이 흘렀죠. 예.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은 이 법을 지켜갈까?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서 세상의 법을 어떻게 지켜갈까라고 하는 것을 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확연하게 풀어가 볼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세상의 법처럼 교회 예배를 다 금지시키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쉽게 오늘날 말하는 이제 뭐 인터넷 예배, 인터넷으로 하는 그 사이버 예배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예배는 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어요. 바로 이럴 때 이 문제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굳이 그냥 예배를 뭐 해야 된다라고 예배를 모이다가 국가의 법에 나라의 법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곤란하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아니면 응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확 그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뭐 굳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인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세상의 법도 지켜가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는 절대 이 세상의 법을 준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라도 세상의 법을 준행해야 된다. 왜? 세상의 법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13장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이제 뭐 코로나를 빗대어 가지고 코로나를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는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구실은 되었지만 이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법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말입니다.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절대 이 세상의 법을 준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을 준행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까지도 김일성이를 이어서 김정일이가 그리고 김정은이가 형 김정남을 살해하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지켜냈던 이러한 모습들. 이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나라가 왜 공산화가 되어가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쌓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법을 지키는 것인가? 오늘 중요한 정점이 그겁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깊은 우려감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래서 한 시간을 할애하여 지난 시간에 성도는 절대 세상의 법을 준행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깊은 우려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폐쇄시켜도 예배는 이렇게 잠시 멈췄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렇게 들을까봐, 그렇게 이해할까봐 제 마음속에 굉장한 깊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시간을 할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은 절대 반대적인 것이 거의 99.99%입니다. 거의 100%인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99.99%다. 이제 제 추정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거의 99.99%가 반대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법이 바로 다니엘서에 써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상 법을 따를 수 있는, 예. 그러나 이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그 샌드위치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말이죠. 그 샌드위치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 요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세상 정권에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정확히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곧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정권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그도 악한 날에 악한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장 악한 날의 수장으로 김정은이를 앉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으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주인공이 되게 적당하게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없으면 악한 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악한 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말하면 성도와 비성도를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는 엄연한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날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설렁설렁한 성도들과 진짜 성도들과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래를 가는 모래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모래에 그냥 강에서 그냥 강 밑바닥에 모래를 큰 크레인 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채라고 그러죠. 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채를 막 흔들면 굵은 돌과 자갈 같은 것은 위에 떨어지지 않고 위에 걸러지잖아요. 그러나 작은 모래들은 밑으로 쑥 떨어지잖아요. 이 돌과 자갈을 이렇게 분리하는데 이 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악한 날은 성도와 비성도 잘못된 성도, 불신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불신자들은 믿으니까 1번 내버려두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성도들 중에서도 잘못된 비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콜라내시는 그 작업은 하나님이 직접 너는 훌륭하니까 너는 안 훌륭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날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엔 악한 날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채가 모래와 자갈을 한꺼번에 먹으면 그 모래와 자갈을 모래만 걸러내는 그 작업은 채가 하듯이 하나님이 성도와 비성도들을 구분해서 구별짓는 것은 하나님의 악한 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두었다.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단이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사단이 그냥 최고로 악하게 그냥 활동해서 세상에 온통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대환란을 일으키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모든 하나님의 주권, 그 주관하심 안에 하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단의 악한 행위나 그러한 또한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여기서 자기 뜻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누구에게? 짐승에게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한 뜻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단의 광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더욱 청결하고 거룩하여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나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이루려는 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전장을 한번 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중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할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희 나라는 뭐요? 이때 저희는 뭐요? 여기서 자기 뜻대로 할 때 이 자기는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저희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여기에 저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저희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하게 하실 때까지 하신다. 욥기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서 2장 3절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나를 격동하여 네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그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욥은 자기의 순전을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순전이란 말은 뭐예요? 한결같이 순수한 그리고 한결같이 일관된 그런 뜻이죠. 순전하여 그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물질 때문에 죽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럴 소지들이 너무 많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 훌륭하다라고 그러고 내가 잘났다라고 그러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그냥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살면서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극단에까지 집어던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있을진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그 뼈와 그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를 욕하며 주를 반대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욥을 너의 손에 붙이노라. 네가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죽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뭐 한다? 사단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 내가 허락할게. 그래 욥이 재물도 다 잃어가지고 아주 그냥 알거지가 되고 자녀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서 엄청난 큰 고통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 엄청난 고통 아내까지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엄청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그나마 몸도 그냥 아주 그냥 이 고름이 펑펑 잡혀가지고 고름을 짜면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까지 던져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면 재물을 다 뺏어가면 자녀들을 다 죽이면 그 아내까지 그냥 막 욕하고 그의 신앙을 아주 그냥 저주하고 그러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그렇게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욕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도록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에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다. 그리고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셨다가 아니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과 같지 않느냐.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아야겠느냐. 재앙도 받는 것이 옳아. 하나님이 주신 거면 달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한낱 인간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곧 이렇듯 하나님을 중심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이러한 삶은 결코 헛될 수가 없을 것이며 물론 과정은 너무 힘들겠죠. 욥처럼 또 재산을 다 잃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가족들 하나 남기지 않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건강이라도 있으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는데 건강까지라도 다 아주 그냥 아주 박살난 이런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그의 믿는 삶은 결코 헛될 수가 없다. 왜? 나중에 42장에 가보니까 자녀가 10명을 다시 한번 줍니다.
다시 10명을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재물의 갑절을 얻게 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헛될 수 없다. 과정은 힘들고 그 과정이 뭐요? 제가 늘 말하는 당금질하는 그래서 믿음은 뭐요? 훈련이다. 연단이다. 연습이다. 반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긋남이 없이 허리만큼도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육 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야. 우리 이것을 구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들을 건너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고 마실까 하지 말고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는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더 주신다. 이것이 시편 37편 4절에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저를 의지하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루어 주실 거야. 너의 의를 너의 그 뜻을 너의 그 믿음을 너의 인성을 이 말이죠. 내 인격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너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육신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상황에서 이 세상의 법과 배치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했으면서 이것이 바로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금방이에요. 되게 많네. 금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예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은 다니엘의 3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니엘의 기록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물론 다니엘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법은 누가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정오가 되면 온갖 나팔과 악기들을 총동원하여 풍악을 울리게 되면 모든 백성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의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만약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죽인다라는 그런 법령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3장에 나타난 법이었습니다. 세상 역사에 이러한 악법은 없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법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에서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세 친구들은 결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에 배치되는 곧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법이 서로 배치되는 상충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죠. 서론에 들렸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그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도 훼손하지 않고 세상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곧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자니 세상의 법에 따라서 풀무불 속에 던져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고 또 세상의 법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다시 말하면 우상에 절을 하자니 하나님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진퇴양난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11월 오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횡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집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죠. 곧 이 법을 어기고 집합하는 단체는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행동을 취해 이 어떤 세상의 악법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악법이 그 하나님의 법을 가장 강력하게 상충되는 이러한 법을 들이댔을 때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이죠.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법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죠? 세상의 법을 어길 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법을 지킬 수 있나? 그럼 절을 하는데 가짜로 절을 하나?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곧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더욱이는 절하지 않으며 풀물불 속에 던진다라는 세상의 법 또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백 목사는 지금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법을 지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법을 말씀드릴 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어디가 그렇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법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철칙입니다. 이건 호리만큼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법은 불못불에 던진다라는 이 법도 따르게 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극한 분노로 인해서 그 풀물불이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고, 바로 그러한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기도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가 이 세상에 그러한 법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등등 수없이 많은 말로 왕과 정부를 공격하거나 공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들은 이 법에, 세상의 법에 절대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답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라 하면, 이 세상의 법이 그렇다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방귀를 들어가, 다시 말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방귀를 들거나 반대하는 농성이나 데모 등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입장 난처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상법이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훼손하면서 세상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난리대. 세상법을 따라야 된다고, 문재인 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것을 성토하는 이러한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교회에 부목사로 한번 이력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이력서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접고 이제 부목사로 가려고 했다가, 그 교회를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 교회 기획목사가, 교육목사가 아니고 부목사가 아니고 그 기획목사가 따로 있더라고. 그 교회는 엄청 커가지고 기획하는 그 모든 그 교회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목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목사가 또 백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백시라고,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면허가 없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운전사를 해야 되는데 운전수를 못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자,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호리만큼의 훼손함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만약에 교회가 그때 당시 막 교회를 집회를 금지했을 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교회가 만약에 내게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됐다 그러면 교회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이버 이렇게 예배로 드렸을 것인가? 그건 좀 애매한데. 사이버 예배는 그냥 예배는 예배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10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하면, 500명이라면 5파트로 나누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 다음에 6구역부터 10구역까지. 1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일부분은, 1차는,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2차는 화요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목사가 힘들겠지만, 또 시간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되지 않나요? 꼭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월요일 날 1구역은 월요일 날 드리고 2구역은 화요일 날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뭐 화요일 날 뛰고 뭐 수요일, 목요일 날 뛰고 금요일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50명이 안 되니까 다 모여도 해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100명이 안 넘고 50명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를 훼손하도록 하는 세상의 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지키면서 그에 반대되는 세상의 법의 세상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처벌을 달게 받아라.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이제 그 말을 넣으려다가 안 넣었어요. 이전에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큰 교회, 영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은 잘못된 종교다, 사탄의 종교다라고 했다가 국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이 종교법에 위배되는 말이다. 당신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벌금을 물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온 교인 앞에 세상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그런 사과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세상 법이 성경에서 이슬람이 잘못된 종교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 법이 당신은 그 종교법에 의해서 감옥에 1년을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옥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세상 법을 지킨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법은 종교법에 의해서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않는 것이 세상법이라고 한다면 그 폄하하지 않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잘못된 종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세상법이 당신은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가는 거야.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속에 집어 던진다? 그것은 그러면 풀무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그 세상 법이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풀무속에 집어 던진다.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상 법을 따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종교평등법이라고 하는 것,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 등등 수없이 많은 법들이 제정될 기회를 기다리고 지금 국회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와 그 진리에 시행되는 상황들을 잘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 중심에 접목을 해야 합니다. 이슬람을 비난했다가 정부의 법에 의하여 설교한 목사님이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으려다가 그것은 뺐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이제 말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영국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종교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내 생명이 내가 살아서 벌겋게 두 눈을 뜨고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악법은 없을지라도 벌금을 물리는 경우로 대처해 보십시오. 감옥에 던져 잠그겠다는 악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악법들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즉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랬는데 세상 법은 다른 종교들까지 정당한 종교요. 다른 종교들 또한 구원에 합당한 종교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법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죠. 인간이 지옥의 형벌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사실은 성경의 진리이며 이러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이만신이가 아니라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삼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세상의 명령과 법에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선포한 후에 그에 상응한 세상의 법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을 따르는 거예요. 또한 그 달게 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세상 법을 강력하게
배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100억의 손해배상을 정부에서 그 교회에다가 뭐라 그럴까 선고를 했다고 그러나 뭐라고 했다고 청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100억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아 큰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 대우해 주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서 세상이 그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벌은 달게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죠. 피해를 보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욥기서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가 자녀가 죽고 재물이 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몸에 상처 그 병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후에 모든 것을 뭐 한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금질, 쇠가 불 속에 들어가서 달구어지고 망치 얻어맞아서 그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없이는 진짜 복음이 명품의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예표로 성경을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의도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혹독한 시험으로 인해서 성도가 더욱 아름다운 신앙, 곧 명품 성도가 되고 명품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쭉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각각 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우리 신앙의 상태 이 말이죠. 신앙의 성장 과정 이걸 공력이라고 합니다. 공력이라는 말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공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인데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공력의 그 여부를 밝혀줄 거야. 어떤 때 이제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라. 그러면 이 불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공력은 불에 타면 불에 타져서 없어져 버리죠. 지푸라기나 이게 성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공력을 쌓은 사람이 있게 신앙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야기를 했죠. 이때 불이 지나가게 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요?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요? 아무리 불이 있어도 태워져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공력이 불타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뭐 이건 놔줍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법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그 의미, 의도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주의 말씀 속에 우리로 이한 시간의 은혜를 얻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한 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신 줄로 믿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더욱더 탄탄하고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한 단을 쌓아가는 이 한 단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